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천사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요. 영광 높이 계신 주께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함을 정은숙 사모님,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최경혜 권사님, 1000번째 황의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준우, 준성호, 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또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도 마지막 주간 이제 특별히 며칠 남지 않은 하루하루 한 해를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정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그 정성과 믿음과 은혜를 주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평생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평생 강건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때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군대 나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집에 있는 자녀들, 병상에서 눈물 흘리는 자녀들, 입시와 취업 앞두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자녀들, 주여 저들에게 일일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며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 꿇어 살아갈 줄 아는 온유 겸손한 예수님 성품들 갖게 하여 주옵소서. 뜻밖의 사고나 사건이나 위험이나 질병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치료의 강선을 더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하신 주님의 능력에 오른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오늘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께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관심. 어떤 사회든지요, 어떤 나라든지 타락할 때는 항상 보면 성경 속에서도 보면은 그 타락하는 순서가 있는 제일 먼저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는 교회의 타락이 있어요. 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나올 때 그들의 타락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그 영적인 타락. 사사시대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성폭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인 그들이 타락을 하고 왕정으로 가면서 지금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종교적인 관행에 생명력 없는 그 종교력을 가지고 지키다가 이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구약의 문을 꽝 닫으셨어요. 결국은 중세로 오면서도 또 그랬어요. 이 교황청이 타락하면서 그게 그대로 사회에 그리고 정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참 교회의 타락이 영적인 타락이 됐고 사회의 타락이 됐고 나라의 타락이 됐고 지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한국교회 성결교단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내용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 많지만 그냥 압축해서 진짜 한국교회가 살아야 되고요. 성결교단이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성도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사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있어야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 죽으면 살릴 곳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119 구급대가 이 구급대원들이 늘 전화 벨소리에 관심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그럴 리도 없지만은 소방서에서 전화가 걸려오든 사람들이 신고를 하든 일절 관심이 없다면 이게 도대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하늘나라의 영적 구급대와 같다. 살리는 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성전인데 성전에 갔더니 성전이 완전히 이게 돗대기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모래니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누구도 손 못 대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의 타락이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꽝 닫으셨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450년 이상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둘러엎으시고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성전으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이 종교 지도자들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 우리가 손 못 대는 걸 예수님이 해주셨어.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전통, 관행, 이 못된 습관들을 다 뜯어 고치셨어. 진짜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제 마지막 절, 그 47절, 48절 한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했다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한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했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 밥그릇 빼앗았다는 거예요. 돈줄 막았다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초미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고 오직 자기들 밥그릇에 있고 자기들의 주권에 있고. 이 희한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예수님 죽이려고 여기에만 오로지 관심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하고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1절, 2절 같이 보이시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것은 장사꾼들 내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성전은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내 영이 살고 내 삶이 살고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긴 강연장도 아니고. 근데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백성 가르치셨지요. 복음을 전하셨죠. 그 많은 백성들이 듣고 야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영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봅니까? 저희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그렇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뭘 물어봐요? 2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예요?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자격 가지고? 당연히 면허증 있어, 면허증? 목사 안수 받은 안수증 있어? 이거 따라주는 거,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엄청 지금 깝깝한 노릇이죠, 이게. 여러분, 집밥과 식당밥의 차이가 뭐죠? 집밥은 엄마가 만드신 거고 아내가 만든 거고 식당밥은 아줌마가 만든 거고 집밥은 맛있고 살려요. 식당밥은 글쎄 입에만 좋을 수 있어요. 집밥은 계량컵을 안 써요. 눈대중으로 하고 적당히 넣고. 어머니들, 우리의 입맛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어머니 만드신 그 입맛이, 어렸을 때 그 입맛 가지고 야, 그 입맛이 그립단 말이에요. 근데 계량컵 써가면서
양념, 마늘은 얼마나, 마늘 다진 거 얼마나 넣어야 되고, 간장은 몇 미리를 넣어야 되고, 뭐,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되고, 뭐. 계량값 써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요만큼 넣어야 돼요. 며느님께서 어머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는 몇십 년 묵은 노하우가 있으셔. 그냥 푹 집어서 그냥 너 적당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그렇게 맛있고 우리를 살리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어머니에게는 초점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건강하게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죠. 맛있고 건강하게. 그런데 식당 아주머니들은 맛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입맛에도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올까? 돈을 벌을까? 결국은 돈에 관심. 이 관심사가 너무 다른 거죠. 신윤진 목사의 오로지 관심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다 살아서 우리가 이 다음에 세상 떠날 때 100%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게 오로지 관심.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교인들이 한 2,500명 된대요. 꽤 많잖아요. 근데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목사님이 바뀌었대요. 목사님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오셨대요.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잘 가르치시겠어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평신도인데 목사님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식당 밥을 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다 자격증이 있어요. 제사장들의 후손이고 그리고 어떤 문화생들이고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다 졸업장들이 있는 사람이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 면허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공부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 문화생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성전에서 공부를 했다는 이런 이력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공부한 사람이야? 어느 학교 나온 사람이야? 뭔 자격이야? 예수님의 관심과는 너무 달라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3절 4절 한번 같이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논쟁자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어요. 논쟁자 그리스도. 논쟁의 발단은 항상 누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요. 항상 종교 지도자들이 시비를 걸어와. 항상 이 사람들이 이들이 시비를 걸어오는데 결국 곤경에 빠지는 것은 누가 빠져요? 자기들이 빠져. 자기들이. 예수님의 논쟁은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과는 비교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항상 땅에서 시작해 땅의 이야기를 가지고 근시안적인 자기 눈앞에 있는 것 갖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모든 걸 답을 갖고 말씀하세요. 마치 예전에는 자동차 운전할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창 열고 사람들한테 물어 찾아갔잖아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은 내비게이션 하늘에 인공위성 띄워놓고 GPS 가지고 다 방지턱까지 알아. 방지턱까지 세상에. 그리고 한 번도 씀을 안 내. 잘못된 길로 갔다고 해서 짜증을 안 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거기서 또 다른 길로 연결해주고 유턴을 하게 해준다든지. 참 그 여성은 대단히 훌륭하셔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다 답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 예수님은 완전하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즉답을 피하셔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 관심이 뭔지 아시니까. 아니 못된 심사를 가지고 질문하는 걸 아시니까. 전혀 엉뚱한 데 관심 있는 걸 아시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말이야. 봐라. 뭔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자격증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면허증이 있었냐? 세례 요한이 안수증이 있었냐? 그 얘기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랬더니 이것들이 지들끼리 막 수근수근 의논하잖아요. 의논하면서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자니 그 5절 이야기예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고 6절에 보니까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선지자로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돌로 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이래요. 질문의 시작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는데 진짜 질문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8절 같이 보이시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런 거 예수님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안 알려주셔요. 왜요? 말씀해봤자 이것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 말을 안 해주시고요. 너희들은 참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예수님 깨닫게 해주셔요. 알려주셔요. 근데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예 예수님 버리신 거예요. 버리셔.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화인 맞은 사람들. 여러분, 성전은 살리는 곳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힘을 얻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내 영이 살아야 되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오늘 누구를 만나야 갯돈을 받는데 누구를 만나야 뭐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요 살리는 것 요거 하나만 관심이 있어야 돼요. 생명 요거 하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관심이 오늘 내 관심 되고 예수님 관심이 교회 관심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살고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인생이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공동체 성경 읽었잖아요.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성전을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백성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오늘도 사시고 내일도 사시고 천국의 그 생명 가지고 날마다 인생을 다시 살려가는, 그래서 나도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려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인천구치소 예배가 있습니다. 인천구치소 가서 제소자들한테 제가 또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간절히 제가 설교하면서 주일날 했던 그 성탄트리에 대한 설교하려고 그래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가보면은 꼭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손 번쩍 들고서 신성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신성교회가 어딨네요. 오고 싶은가 봐요. 오고 싶은가 봐. 구월동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형제고 진짜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어린애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기도 제목,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십시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암투병 환우들 같이 보시죠. 조금 새롭게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선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요 끝에 장옥순 성도 또 윤석길 성도는 동현이 부모님이죠? 그 저기 윤동현이라고 우리 청년 있죠? 왜 진영이 친구. 그 어머니 장옥순 성도, 윤석길 성도. 부모님이 다 이렇게 또 암이 발병됐어요. 지금 항암 치료 또 어머니는 받고 있다는데 위에서 함께 같이 좀 기도해 주시죠. 암이라는 게 사실 누구 가려가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잖아요. 저분들 가족들이 또 얼마나 지금 힘들게 눈물을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까? 끝까지 승리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예중이 청년 또 효선 자매가 오늘부터 이제 그 항암이 시작이 됩니다. 넉넉히 잘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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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오로지 관심이 우리 교회 관심이 생명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